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좀 긴 장인데 유명한 장이니만큼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현주 씨 2절 읽으시고 영모사님 3절을 보시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함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같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상당히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 장입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치면은 많이 뜰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려주겠다고 저한테 제가 워낙 유튜브 같은 걸 안 보니까 한번 켜서 좀 봤어요. 그런데 보다가 좀 꺼주면 안 될까? 그런 목사님도 계셨고 좋긴 한데 진짜 좋긴 한데 답답이라기보다 이렇게 워낙 천천히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초스피드로 이렇게 빨리 걷는 그렇게 해가지고 들으면 딱 좋겠다. 그렇게 싶은 목사님도 계셨고 했는데 이 믿음 장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뭐 저 역시 그런 다양한 은혜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저는 제가 받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아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독특한 종교거든요. 종교학적으로 봤을 때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팔저울 시스템입니다. 내가 착한 일 한 거 딱 여기 얹고 나쁜 일 한 거 딱 여기 얹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착한 일 한 거 여기 딱 얹고 나쁜 일 한 거 여기 딱 얹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좋은 데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나쁜 데 가고 이 개념입니다. 기독교만은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절대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백발백중 휙 이거는 날아가요 그냥. 너무 무거워서. 양팔저울 그런 거 알죠? 한쪽에 기타 놓고 한쪽에 벽돌 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분명하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냥 단순하게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남에 대해서 나쁜 말 짜다라 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게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갈려 나올 때,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갈려 나올 때 들고 일어선 겁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 사이에서는 하나의 크리스트교라고 보이지만은, 사실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넘어오면 개종했다고 말하고 종교를 바꿨다고 말해요. 우리 역시도 가톨릭에서 넘어오면 개종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같은 종교를 안 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왜?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사실 같은 종교로 치기가 좀 힘듭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은 개신교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맨 처음에 7교회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잘한다고 쭉 한 다음에, 네가 그렇지만은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 없이 니는 아주 바르게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스타일이냐? 율법학자 스타일입니다. 이 예수님하고 맨날 싸웠던 사람들 있죠. 예수님한테 안식일을 왜 범하냐?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왜 손 안 씻고 당신 제자들은 밥 먹냐? 기타 등등등. 이렇게 율법으로 엄청 시비 많이 걸었던 분들. 그분들 라인을 에베소 교회가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쫙 있잖아요.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그 법들을 쫙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옥시모란 같은 모순되는 소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너희 힘으로 절대 못 지킨다는 거를 인정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법은 못 지키겠지. 이게 율법을 지키면 천국 들어갑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들어가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다 지키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주셨는데, 딱 보면은 절대 못 지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는 하루에도 10계명만 해도 수백 번씩 얻으면서 산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거짓말 할까? 약간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순간 벌써 죄지었어. 탐내지 마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탐내고 있잖아. 그치? 옆에서 좋은 메르세데스 벤츠 한 대 지나면 어머 좋다. 이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10계명만 해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셨냐? 못 지킨다는 걸 인정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되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해. 아멘.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 인정하겠습니다. So what? 그죠? 인정하고 그럼 이제 끝, 지옥 가 이러면은 곤란하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은 내가 이 율법을, 하나님은 그걸 다 지키십니다. 아멘. 당연하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그대로 딱 그 법으로 문서화해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이미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걸 다 지키신 삶을 살고, 또한 사람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걸 못 지키는 죄값을 지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값이 다 치러졌고, 그래서 다 끝났다. 싸그리 다 끝났다. 내가 다 했다. 그거를 믿어라. 아멘. 그걸로 내가 다 했다는 걸 믿으면은 내가 너희가 착하다라고 해줄게. 아멘. 라고 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걸 들고 일어섰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서로가 서로를 왜 다른 종교로 보냐면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단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는 좀 아닌 듯이 말을 합니다. 말도 하고 꼭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가톨릭 분들이 보면 엄청 선행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 교리입니다. 가톨릭은 제가 알기로 계단처럼 착착착착 올라가거든요.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계단처럼 자꾸 천국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고 말을 합니다. 개신교는 선행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하지만은 그걸 함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로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 차이입니다. 아주 간단한 차이 같죠. 아주 간단한 순서 차이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본질의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가톨릭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그 위에 선행 쌓고 예수님 닮은 삶 살고 내가 쫙쫙쫙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프로테스탄트 논리로 가면은 내가 하는 건 믿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현주 씨도 전도 해보면은 그런 말 혹시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 예수 믿어라 이러면은 믿어줘야 믿지. 안 믿어진다고. 맞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어느 분은 그랬다대 이렇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주변 그 이웃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안 믿는다고 계속 막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도 좀 끈질기잖아. 그러니까 계속 찾아간 거야. 이 좀 옛날이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이웃도 성깔도 대단하시지. 이웃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그 화장실 푸세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똥물을 한 바가지 퍼가 확 끼얹었대.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면서 확 끼얹었대. 똥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서 그분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열받을 정도로 안 믿어지는구나. 내가 믿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오펜스 되고 너무 걸리고 너무 화가 날 만큼 안 믿어지는데 나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똥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면서 굉장히 감사했대요. 그래서 믿는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개신교 논리는 우리가 하는 거는 단지 하나님 이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생명을 완전히 바꾸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딱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 느끼게 받는 사람도 있고 저희 어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은 별로 못 느낍니다. 잘 못 느끼고 받아요. 그렇다고 안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도 땅 바싹 말랐을 때 물 주면은 그 땅이 조금 촉촉하게 보이다가 금방 다시 말라버리거든요. 안에는 땅이 바싹 말라있을 때는 안까지는 물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7, 8년 전에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부주가 100년 만에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비가 조금 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조금 오는 비도 너무 좋다고 막 좋아하면서도 그러더라고. 이렇게 비 와가지고는 땅속으로 비가 안 스며들어간다고. 비가 완전 쏟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홍수가 나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렇지만 비가 안 온 게 아니잖아. 비 왔어 분명히. 조금이지만은 물이 들어갔어. 자꾸 이제 물이 들어가다 보면은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속 빗물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싹 마른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성령이 진짜 확 소나기처럼 폭포처럼 오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확 느끼게 오는 거야 이게. 그게 아니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보통 살며시 오십니다. 이슬처럼 가랑비처럼 살며시 오세요. 그러면은 왔다고 하긴 하는데 느껴지진 않고 막 이래. 그렇지만 오셨어. 아멘. 그래서 자꾸 성령께서 이제 자꾸 그때부터는 내 속에 점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자꾸 오면 흙이 점점 젖어 들어가고 그러면 그 흙에서 자연스럽게 속에 묻혀있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개신교 논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그냥 구원받기 전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아니 한쪽은 구원받고 나서 착한 일을 하는 거다라는 뭐 순서 차이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 단순한 순서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주체의 차이가 됩니다. 아멘. 누가 하느냐? 한쪽은 내가 하는 게 되고 한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참고로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안 쳐집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루터가 들고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때.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선행뿐만 아니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도 거기서는 그거라고 하죠. 연옥이라고 가톨릭에서는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렇게 난 그런 데를 본 적이 없는데 천국 지옥 봤을 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는 지옥은 완전히 멸망받은 사람들이 가는 데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성인급들이야.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성인급 아닌 보통 신자들은 그럼 어디로 가냐? 대부분 다 연옥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연옥에서 이렇게 한 당 말하자면 고행이라고 해야 되나 수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가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렇지만 그 연옥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뭐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정말 최강을 찍었던 게 면죄부 팔아먹는 거였어. 면죄부 팔아먹고 면죄부라고 해가지고 그 가톨릭에서 이렇게 이제 이거 사면은 죽을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무조건 다 천국 들어간다. 죄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 구원을 사는 거야 진짜 문자 그대로. 돈 없는 놈 어디 서로 사야겠나. 그래서 루터가 이건 정말 아니다. 루터도 굉장히 루터가 원래 가톨릭 사제였거든요. 가톨릭 신부로서 굉장히 막 고행하고 정말 죄와 싸우려고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해도 안 되더란 말이야. 루터 영화 보면은 루터가 방에서 혼자 거의 발광을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선배 수도사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기도문을 외우고 아무리 진짜 해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이래가 구원을 못 받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보고 루터가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그걸 믿어라. 그러면은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해주겠다. 그 다음부터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다. 내 영으로 하는 거다. 내 생명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해놨구나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적어도 개신교는 믿음이라는 것이 개신교의 기본 뿌리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스텝 1이야. 이거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진짜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세요. 중요하니까. 스텝 1이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참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교회 내에서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말을 안 해줍니다. 그냥 어떨 때는 가끔씩 보면은 그분들이나 다른 보통 일반 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거의 자기 최면 수준. 마인드 컨트롤 알죠? 맞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요. 아니 나도 왜 그런 책 많잖아요.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하루에 아침에 20번씩 외치기 뭐 이런 거. 뭐가 달라지나? 니는 할 수 없다. 하나님 가라사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저희 이사님이 한번 이제 막 그런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기도 하시는데 이사님 가톨릭이시거든요. 가톨릭이신데 무슨 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가톨릭이신데 성당도 많이 안 나가세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진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라고 열심히 저랑 이제 다른 동료분이랑 쪼고 있는 중인데 그 기도하신다고 하길래 무슨 기도 하시는데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기도야? 이사님 그건 최면이잖아요.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잖아, 주문. 그게 많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믿는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자기가 딱 컨트롤을 해서 이게 된다고, 이게 이루어진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은 진짜 그런 책도 많잖아요. 진짜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확실한 믿음과 정말 희망과 그런 소망을 굳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하면은 진짜 막 세상의 에너지가 막 내를 중심으로 돌아서 그렇게 일이 막 이루어지고 긍정의 힘 뭐 마귀에는 엄청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그치. 또는 교회에서는 이 믿음을 어디까지 딱 설명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여기까지 딱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것도 꼭 틀렸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입니다. 보통 초신자들한테 또는 태신자라고 하죠.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한테 말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아주 1단계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1단계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기초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말하고 믿음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근데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11장을 한번 쭉 읽어봤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거였어요. 여기서 믿음은 한번 쭉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나갔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당시 노아 시대 당시에는 비가 없었거든요. 그냥 이슬만 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비가 내린다라는 말을 듣고 마른 땅 위에 배를 짓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사라도 이삭을 낳았고,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을 했고, 믿음으로 다 뭔가를 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믿음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게 메시지 바이블로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옆에 영어 NIV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by faith라고 되어 있잖아요. 메시지 바이블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y an act of faith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by faith라고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거는 by faith라고도 돼 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썼어.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by an act of faith, 믿음의 행동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가끔 그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간증 테이프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였다지. 그 우리나라는 여름 되면은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이 불어난 거야. 시내가 불어났는데 완전 그 급류를 이 여자애 3명인가 젊은 여자애 3명이 이걸 건너야지만이 다리가 이제 무너졌는가 뭐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건너야지만이 뭐 청년의 예배를 올 수 있었다든가 이런 식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진짜 뭐 성경에 보면 그런 기적들 나오잖아요. 물 위로 예수님 걸어가고 뭐 요단강 갈라지고 뭐 그런 기적들 나오잖아. 그래서 얘들이 그때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예배 가고 하는데 할 수 있다 해주실 거다.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간 거야. 급류에. 그럼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대.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나지 당연히. 그때 그 언제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팀 가가지고 그 죽었을 때도 난리 났었잖아요. 교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사회에서 더 난리가 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사회에서 절에서 무슨 일 하는지 별 관심이 없어. 교회에서는 아주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뭐 돌만 하나 던져도 난리가 나. 아니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무슨 첩자를 다 심어놓은 너 쟤를 잘들 안 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그런 믿음이냐,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된 거냐?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10계명 중에 3계명인가?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거에 완전 정면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하다고 해서 상하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엄마하고 친하죠. 저하고 엄마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우리 둘이는 거의 말이 필요 없는 일심동체 수준에 다다르고 있어요. 거의 친구같이 지냅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냐, 엄마하고 딸이라는 이 상하 수직 관계 개념이 없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하면은 엄마한테 반드시 물어보고 하고 엄마한테 반드시 보고하고 하고 탁탁합니다. 친하지만 탁탁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하지만 분명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사이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슬레이브처럼 부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슬레이브가 된다면 참 좋아요. 아멘.
그거 알아요? 저는 우리 고양이 키우잖아요. 가끔씩 고양이 팔자가 제일 부러워. 상팔자야 완전히. 좋은 주인 만나면 저런 상팔자가 없어. 제가 그래요. 야 내가 니를 좀 안고 괴롭히긴 하지만 싫다고. 안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맨날 끌어안고 좋다고 뽀뽀하고 그거 하나 좀 괴롭지만 그 외에는 다 괜찮지 않냐. 밥도 잘 주고 똥도 잘 치워주고. 나쁜 주인 그렇지만 나쁜 주인 만나면은 펫의 운명은 그만큼 가혹한 게 없어. 진짜 뭐 종로에서 뺨 맞고 괜히 집 똥강아지한테 화풀이 한다고 그런 신세도 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펫의 운명 완전 갈리잖아. 주인을 잘 만나면은 펫만큼 편한 팔자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필리한테 뭘 바래? 내가 똥도 내가 다 치워주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귀가 자유라는 개념도 아주 이상하게 뒷꽂아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해. 뭐 내가 엊그저께 그 폴워셔 목사님이라고 그 외국인 목사님 제가 좋아하고 가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올리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짤막한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그 자기가 들은 얘기인가 실화인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미국에서 교회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다 같이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월요일이나 이럴 때 쉬니까 쉬는 날 골프를 치러 갔대요. 목사님들도 취미 활동 할 수 있잖아, 그죠? 취미 활동으로 골프를 치러 가셨는 거야. 골프를 치러 가셨는데 거기서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막 이제 자기는 너무 하나님이 좋고 막 이러니까 막 예수님 얘기를 했대. 자기 은혜 받은 얘기하고 막 성경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다른 목사님이 그랬대. 아 조용히 하라고. 우리는 교회와 그 성경으로부터 오늘 자유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지. 그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폴워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안 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안에서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다 상관없어요. 다 좋은 거야. 아멘. 이 밖에 있다. 뭘 하든지 상관없어. 다 나쁜 거야. 아멘. 다 나빠요. 진짜로.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쉽지만 그리 쉽지는 않고 그렇지만 쉽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쉬워요. 다른 종교에 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착한 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도 하지 않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보면은 집집마다 찾아다니잖아요. 왜냐면은 구원 받으려면은 그 조건이 있거든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 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몰몬교나 이런 경우도 뭐 자기 일평생에 젊을 때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든지 뭐 몇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다 하는 거야.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다 한다. 그걸 믿어라. 믿으면 돼. 아멘. 근데 별로 안 쉽습니다. 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리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를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기본 완전 진짜 첫 단추 끼우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다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심지어 이 첫 단추 끼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길만이 진짜다. 이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나한테로 와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아멘. 심지어 처음부터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믿음은.
아멘. 믿음 이꼴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하면 훨씬 쉽지만은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놈 자체가 그리 쉬운 놈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 쉽지는 않아. 근데 다시 쉽습니다.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내 힘으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따라올 힘도 다 줄 테니까. 아멘. 내가 따라올 수 있게 내 마음을 아예 줄게. 아멘. 아멘. 내 마음과 내 생명을 아예 줄게. 아멘. 내가 아예 그냥 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쉬워지잖아. 아멘. 그래서 다시 쉬워진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틴 루터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실 야고보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가톨릭 같은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했는데 아니다. 나중에 이제 후세 신학자들이 아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손바닥과 손등 같은 거다. 우리 그렇잖아요.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도 당연히 있어야지. 손바닥만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 그죠? 여러분 손바닥만 있고 지금 손등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잖아. 그럴 순 없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행위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아멘. 행위로 믿음을 얻는 건 아니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 아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메시지 바이블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노아 같은 경우 dry land 마른 땅에 진짜 배를 지었어. 마른 땅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보면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그죠? 비도 안 오던 그 시대에 배를 만들려면 그나마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서 만들고 있고 그렇다고 산꼭대기에서 만들어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배를 만드냐? 그것도 아니야. 뭐 아니. 집채보다 더 큰 배를 만들어. 저거 잘라고 살아노. 했을 거야. 그것도 120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경우 어저께 엄마하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네 고향에서 나온나 내가 네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네 민족을 택해서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복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걸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처 사라한테서 낳은 자식 물론 없음. 첩도 아직 없었음. 그래서 자식이라고 없는 사람이었어.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열심히 연단받고 열심히 믿음 키워가지고 결국 이삭을 낳았잖아. 근데 이삭 하나 낳았어. 그죠? 이스마엘도 하나 낳긴 했지만 이스마엘을 벌써 쫓아보냈고 하나님의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한 짓이었잖아. 믿음이 없는 결과물이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삭은 믿음의 결과물이고 아멘.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믿음 없을 때 한 거 이거 치워 빨리. 이거 있으면 니 내 유업 못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보냈고 이삭 하나 남았었어요. 그러면은 이삭 한 명 가지고 이삭이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상식적으로 자식이 좀 많아야 되는데 내 하나 있어. 내 딸랑 하나 있고 그렇다고 이삭도 자식이 많으냐? 이삭도 자식 많이 없었어요. 이삭도 딱 2명 있었잖아. 네. 아시죠? 네. 그것도 그 이삭도 아마 40년 만인가 자식을 낳았을 거야. 40년인가 20년 만인가. 20년 만에.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거든요.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봤을 때는 아니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대에 왔는데도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 가능성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또 짠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네 일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이러네. 또 믿으래. 믿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 아브라함한테서 믿음을 전수받아서 더 믿는 게 쉬웠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은 어저께 이걸 읽다 보니까 또 반대일 수도 있겠다. 우리 그래서 보면은 의외로 막 목사님 자식들 이런 자식들이 막 믿음 없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완전 자기 부모의 삶을 옆에서 보니까 뭐 아니야. 자기가 볼 때 아니고 자기가 볼 때 삶이 영 안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고 이러니까 난 저런 하나님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튕겨나가는 케이스를 많거든요. 저를 가르치신 그 이한 목사님 같은 경우 자기 형제분이 아직 안 믿어요. 홍콩에 살다가 지금 브리스번에 들어왔어. 중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 이름이 톤이라고 하더라. 틈만 나면은 이제 가가 만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한 목사님 같은 경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중국에 선교사 들어가신 분이고. 그럼 목사님, 선교사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지금 아예 믿지도 않는 거야. 그렇게 갈리거든요. 왜? 이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그 믿음을 물려받고 아버지한테서 이제 배우고 하나님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가지고 믿음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시 확립하면서 이제 그동안 아버지한테서 받아놨던 밑거름이 진짜 걸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확 출발해 나갈 수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못 만나고 오히려 이한 목사님 아버지가 좀 엄격하셨는가 봐요. 되게 이렇게 트래디셔널한 베프티스트 스타일이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 분 눈에 보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믿는다고 단순히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가정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 사실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유다 왕조의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거든요. 요 3대예요. 아시죠? 아하스, 유다 역대 왕 중에 이름을 날렸던 악한 왕입니다. 저 하나님 성전 모양 다 뜯어고치고 이랬던 왕이거든요. 이방 신전 보고 와가지고 그 모양대로 다 뜯어고치라고 그랬던 왕이고 그 아들인 히스기야 역대 3대 성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엄청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당 다 때려 부수고 그렇게 했던 왕이고 므낫세 역대 최고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가 나와. 뭐 자기 아들 죽여가지고 이방신한테 바치고 뭐 선지자 이사야 죽이고 뭐 그래 하나님이 므낫세가 맨 나중에 돌아오긴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유다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므낫세 죄를 꼭 씹습니다. 깨작깨작 씹으세요. 므낫세가 흘린 피 때문에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신앙은 꼭 유전이 된다고는 말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 같은 경우 아버지 대에서 이루어진다 한 일이 자기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야곱 같은 경우 할아버지 대에서 이루어진다 한 일이 자기 대에 와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보면서도 근데 다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남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13절에 그러잖아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정확하게 말하면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본 거야. 그렇지만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아멘.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어제 이걸 읽으면서 이걸 쭉 읽으면은 그렇잖아요. 앞부분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승리하고 잘된 케이스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어쨌든 결국 좀 부자 됐어요. 자식 낳았어. 한 명이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좀 차점차점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으로 다 빠져나왔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32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입 아파서 말을 못하겠다. 저도 그래요. 여기 나오는 이름 다 말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구약 출애굽기부터, 최소한 사사기부터 다윗, 사무엘, 선지자까지, 선지서까지 다 가야 됩니다. 사사기부터 선지서를 다 훑어야 되거든요. 너무 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사들이 다 그랬잖아. 사사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이, 사사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 안 듣고 헤맬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꼭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 옆에 나라들이 꼭 이스라엘을 이제 밥으로 삼아.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또 마음도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또 뒤통수 맞겠지만 또 도와주자 이러면서 또 도와주셔. 그 도와줄 때 보내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 부어가지고 완전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를 물리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들 같은 경우 나라들을 이긴 사람의 대표급이에요. 이 사사들이 이긴 거를 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지? 삼갈인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사사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간단한데 정말 인상적인 기록이 나와 있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300명을 죽였다 이래 돼 있어.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사사들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힘이에요. 진짜 문자 그대로 슈퍼맨이었어요. 맞네. 빨간 방도 걸치고 날라다니는 그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고 사사들이 슈퍼맨. 날라다니는 척하는 그 사람 아니고 사사들이 진짜 슈퍼맨이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선지자였는데 그 갈멜산에서 아합 왕하고 이렇게 바알의 선지자들 쫙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느 신이 진짜인가 제대로 해보자. 너 바알 이름 불러라. 내 하나님 이름 부를 테니까. 그래가지고 제단에 고기 쫙 버려놓고 송아지 잡아가 쫙 버려놓고 이 송아지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했을 때 저쪽은 3시간 6시간 불러도 아무 답이 없었어. 그래, 엘리야가 집어치워라.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불이 내려서 태웠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고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멍한테 비 옵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지금 안 내려가면은 비 와서 길 산사태 나서 무너지니 집에 못 들어가는 사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아합 왕이 모는 전차 앞에서 뛰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보다 더 빨리 뛰어. 말이 저거 뭡니? 그렇게 진짜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멘.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다 의를 행했지.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 막은 사람 잘 알죠? 삼손.
삼손은 사자 입을 찢은 사람. 맞네. 다니엘. 다니엘. 사자 입을 찢었네. 예, 사자 입을 찢은 사람도 있고 사자 입을 막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들이 얌전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자들이 얌전한 사자들이었냐?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 한 사람들을 다 집어넣을 때 보면은 그 사자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를 파가지고 그 땅을 파가지고 그 밑에 사자를 넣어놓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던져넣는 식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다니엘 끌어올리고 그 모함한 신하들을 집어넣었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까지 다 부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자는 우리 고양이도 그렇지만은 코비도 그렇겠지만은 점프를 하잖아요. 고양이 거들은. 그러니까 팍 뛰어올라서 완전 너무 배고팠어. 갈기갈기 찢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원래 온순한 사자였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다니엘 때는 하나님이 입을 막은 거야. 아멘. 왜? 그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사실 들어가라 한 거였어요. 말을 안 했지만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그 다리오, 페르시아 국 다리오를 전도하는 효과가 생겼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을 때 이런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성공을 거두고 구원을 받고 진짜 세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앞에 쫙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보면은 35절 후반부부터 딱 보면은 전혀 반대 케이스가 튀어나오기 시작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이런 거 엄청 많았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옷이 없었어. 옷 없어서 그냥 짐승 가죽 대충 입고 산 거야. 또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이 히브리서 쓴 시대보다 좀 뒤입니다. 사실 네로 시대 때는 이후 네로 시대 때는 진짜 양과 염소 가죽 입혀서 사람을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자나 이런 거 풀면은 사자가 딱 보면은 저건 양같이 생겼는데 사람 냄새도 나고 뭐 아무튼 뭐 먹을 수는 있겠다. 그래가지고 잡아먹게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완전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 실패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실패한 케이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케이스를 하나님은 똑같이 같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린 나그네니까. 아멘. 어제 그래서 엄마하고 말하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되고 승리하고 뭐 성공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안 되고 뭐 진짜 핍박받고 이상하게 뭐 이상한 알바나 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사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삶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삶인 한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나쁜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 여행을 해봤지만은 여행 보셨잖아요. 그죠? 여행하다 보면은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렇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미친놈도 만나고 그렇잖아. 그죠? 가끔씩 뭐 얻어먹을 때도 있고 사기도 당할 때도 있고 똑같아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여행객입니다. 우리는. 아멘. 여행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데도 갈 수도 있고 좀 성공할 수도 있고 운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미친놈 만나고 억울하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 그렇지만은 뭐 어때? 여행은 그렇잖아요. 여행에서는 뭐 한 대 맞고 억울하게 돈 뺏기고 막 소매치기 당하고 이래도 여행이니까 집에 가면 내 진짜 집은 저쪽이니까. 아멘. 여행에서는 뭐 크게 당해도 좀 에이 막 이러다가 하루 지나면 없어져. 여행이니까 내 진짜 삶이 이게 아니니까. 아멘. 그렇다고 또 여행에서 뭐 어디가 엄청 좋다 거기서 눌러 앉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죠? 아 진짜 좋다 여기 살고 싶다 그래도 거기 사는 건 아니야. 그죠? 사는 건 사는데 가야지. 목적지로. 목적지로 가고 내 집으로 가야지. 아멘. 내 집이 사는 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닙니다. 아멘. 그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말따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이 참 미쳐도 진짜 우리 한국말 그러잖아요. 미쳐도 곱게 미치라고. 이제 미쳐도 곱게 미친 단계를 넘어섰어요. 얘네가 이 세상이 더럽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니카 씨가 자기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 모니카 씨가 카카오 스토리에 그 IS가 그 모술 이라크 모술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는데 애들부터 죽이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 나가라고 다 했거든요. 나가든지 세금을 내든지 죽든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든지 4개 중에 하나를 줬어. 그래서 저쪽 시리아, 이라크 저쪽에서 다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못 튀어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잡혀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킬링을 시작을 했대. 그 킬링을 시작을 했는데 애들부터 죽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진 2장이 딱 올라왔더라고. 근데 진짜 한 살, 2살 요래된 남자 애기가 이렇게 하늘 보고 있고 그 딱 머리에 총 겨누고 있더라고. 기관총. 두 번째 사진은 한 5살, 6살 먹은 여자애야. 목이 없어. 목 없어요. 진짜. 목을 잘라. 네. 그래가지고 모니카 씨가 지금 또 애 베고 계시잖아요. 노발대발 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 2,000벌 받을 것들. 세상이 그렇게 미쳐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살 때는 집이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참 자, 바퀴벌레가 뚝뚝 떨어지고 전장에 쥐들이 뛰어댕기는 참 에덴 동산, 속된 말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기도 했고, 이 여기 호주 와서 진짜 엄마 오네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집에 살 거라고 누가 말했으면은 절대 못 믿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집에 살아보고 있기도 하고 한데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그런 집에 살든 이런 집에 살든 어차피 둘 다 내 집 아니에요. 아멘. 진짜 내 집은 지금 저 위에서 빌딩 중입니다. 할렐루야. 빌딩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내가 내 속에서 얼마나 되고 있느냐. 아멘. 예, 어제 어머니가 보석의 은혜를 엄청 받으셔가지고 보석 뭐 한가득 찾고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보석을 찾기 시작했어. 왜 갑자기 그랬더만 갑자기 은혜 와가지고 막 찾아봤대. 그러니까 그렇다네요. 보석이 만들어지는 게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다네. 보석이. 그러면서 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그마라는 게 돌이 녹은 거잖아요. 사실은 돌과 흙이나 이런 게 녹은 거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아멘. 흙인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과정이 그래. 일단 돌이 마그마에 녹아. 일단 녹아. 그리고 마그마가 이제 다시 그 불순물하고 막 무거운 거 깔아앉고 좀 가벼운 거 뜨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서 굳는 거야 이게. 굳으면서 거기서 고온은 지가 고온이니까 어차피 정해진 거고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굳으면은 이게 보석이 되거든요. 금강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그렇게 탄생하잖아요.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완전 굳어. 그럼 보석 원석이 됐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 이제 캐야지. 캐. 그 다음에 빠. 그 다음에 갈고 닦고 이제 세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반지에 물리는 이런 보석이 될 때까지 정말 이 흙이 이 보석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일단 성령의 불로 먹고 성령의 불로 싹 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다시 정말 엄청난
이 세상이 주는 압력과 세상이 완전 우리 뭐 미쳤다잖아요. 뭐 그래 사냐. 그런 압력 속에서 정말 불순물이 걸러지고 정말 신앙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보석 원석이 되고 그럼 그걸 하나님 이제 캐내서 깎기 시작해. 반짝반짝. 그러면은 보석이 되거든요. 아멘. 그렇게 내가 되고 있는 만큼의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은 내 속에 있는 나 자신이 현실화되는 곳이라고 사실. 아멘. 제가 볼 때 천국은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다 그런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는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상태가 현실화되는 곳입니다. 아멘. 제가 얼음지옥 말씀드렸지만은 얼음지옥 봤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차가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차가움이 자기의 현실이 돼버린 거야. 천국도 그렇다면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 속에 인내와 사랑과 정말 지혜와 중성과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쫙 있으면은 그 모습들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온통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맞나 보다. 아멘. 엄마하고 저하고 어제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진짜 우리 고향 진짜 집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이 무슨 성이냐? 새 예루살렘 성. 아멘.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 천국. 이제 곧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39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이 11장에서 믿음을 말했지만은 사실 10장 후반부는 11장 전주곡이거든요. 사실 보면 근데 전주곡에 이미 결론을 다 말했어. 전주곡에서 너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아멘. 왜? 잠시 잠깐 보면 오실 이가 오시리. 잠깐이면 예수님이 오신다. 잠깐이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멘. 이 히브리서가 언제 쓰였는지 아시죠?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최소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잠깐이면 오신다라고 했으면은 2000년 후인 지금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오신다. 지금 어쩌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야 여러분? 나 지금 문앞 이러고 예수님 그러실 수도 있어. 아멘. 예수님 어디세요? 지금 문 앞인데 그러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계에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오셔야 되잖아. 아멘.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이 믿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저는 늘상 그렇게 말해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한마디로 신앙을 옛날에 그 태기라고 있었잖아요. 걔가 신학교에서 그런 숙제를 받았거든요. 자기보다 신앙 선배한테 가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서 선배의 답을 받아봐라. 그 숙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한테 묻더라고.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목사님 생각하십니까? 엄마한테 물었었나? 그래 우리 둘한테 물었는데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닥치고 말듣기. 닥치고 말듣기.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멘.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아멘.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가야지 쟁기 잡고 뒤돌아보고 가면은 반 이상하게 걸립니다. S자로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게임 아시죠? 369 게임 하면은 369 3의 배수마다 곱백 점프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무조건 꼬예요. 아멘. 백 없고 점프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백 절대 있을 수 없음. 그러잖아. 백 하면은 하나님이 혼난다고. 멸망.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점프는 신앙의 단계를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무조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각자의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진정한 믿음, 아멘. 이것을 정말 우리 믿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 완성되는 순간이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서도 하나님을 계속 믿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 완전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주 쉬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늘 따라가면서 진정한 믿음을 쌓는,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아멘.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하겠습니다.